무슨 일이든지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잘 해야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팥 심으면 뭐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감자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자가 나와요.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계란이 나와요? 알이 나와? 병아리가 나오죠. 네? 공식이 아주 중요해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르죠?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죠. 공부를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맨날 노는 애들이 잘해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공식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해야 가정이 복을 받는다. 네, 부부가 일단 마음이 잘 맞아야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해야 이 사회의 미래가 밝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심령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마음 문이 열려, 심령의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공식이에요. 공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동부연의 최선길 감독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부흥 이루자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전도를 잘 못하네. 전도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 교인들도 막 3분의 1씩 막 줄고, 교회 예산도 막 줄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7월 26일 날 전체 온 교회, 동부연의 온 교회들이 총동원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7월 달 모든 행사를 거기다가 다 집중적으로 맞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7월 마지막 주일 동부연회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예배 회복의 날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 하여튼 다 불러서, 그날은 제 생각에는 9시 예배, 11시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앉아야 되니까 새벽 5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그 다음에 아침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점심 먹고 1시 반 예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아침 주일날 7시 예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7시 예배까지 집어넣으면 본당이고 조의회가 다 이렇게 차고 앉을 수 있으니까 예배 회복의 날.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게 좋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좋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교회 부흥의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복을 받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시험 든 교회는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온통 시험 들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막혔던 경제 문제도 풀리고, 할렐루야. 자녀들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할 때, 설교할 때 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죠. 오늘은 교회 부흥의 7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7가지 원리.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부흥돼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성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야 그 민족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3년 원산의 감리교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하디 선교사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한국 감리교회가 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부흥운동이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903년 원산, 1907년 장대현, 1912년 평양, 이런 식으로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 한국 경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하면 소득이 있어요. 무슨 소득이 있냐? 영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마가의 다락방 이후, 오순절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횡성교회가 계속하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이게 교회 부흥의 원리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언제 오는가? 따라하시게.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어요. 모이지 않으면 별죄이 없어요. 물어볼게요. 혼자 밥을 해 먹는 게 맛있어요? 5명이 밥을 해 먹는 게 맛있어요? 5명이 밥은 맛있죠. 5명이 밥 먹는 게 맛있어요? 500명이 밥 먹는 게 맛있어요? 500명이 밥 먹는 게 맛있어요.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점심 해 먹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이 일은 혼자 해도 먹는 건 여럿이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 먹으면 표시가 잘 안 나. 근데 여럿이 먹으면 쌀떡도 금방금방 비고 김치도 금방금방 하고 막 반찬도 계속 하니까 신선하고 말이에요. 음식점이 잘 안 되면 반찬 맛이 없어요. 그냥 있던 거 내놓고 구닥다리 내놓고 그냥 잘 안 벗겨 내놓고 맛이 없어요. 근데 음식점이 잘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반찬을 내놓으니까 신선하고 맛있는 거거든. 교회가 말이죠. 열심히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일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따라하시고 한 곳에 모였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 아침에도 모이고 점심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새참에도 모이고 중참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하여튼 먹고 사는 거 걱정만 없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니까 못 모이는 거지, 그런 것만 걱정 없으면 뭐 날마다 모이면 좋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하나님의 제단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언제 기도하냐?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좋고, 둘이 하는 것보단 50명, 100명, 1000명이 하는 게 좋고.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중보기도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죠. 근데 숫자가 많으면요, 뭐 먹는 것도 많이 먹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도 더 셀 거 아니겠어?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했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 성령께서 임재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저 집에 가면 음식 맛이 좋아요. 저 집에 가면 음식 맛이 좋아. 자꾸 입소문이 나면 다른 데 안 가. 다 글로 가. 글로. 그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저 집에 가면 반찬도 깔끔하고 음식 맛도 좋고 가격도 원만하고 다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 주님을 믿고 내가 은혜 받았다, 주님을 믿고 내가 응답 받았다, 주님을 믿고 내가 세임을 얻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랑하게 돼. 자랑하게 돼. 자랑. 여러분, 부모들은 말이죠, 부모들은 자기 친구들 만나면 말이죠, 누구 자랑하는 거 아니? 자기 자식 자랑하는 맛에 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요번에 시험 봤는데 합격됐잖아. 누가 물었어?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야, 꾸역꾸역.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요번에 저기 미국에 갔잖아. 뭐 연수가 안 되나? 누가 그거 물었어?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 새끼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아이고, 뭐 감자를 그냥 뭐 얼마 안 심었는데 감자를 10가만이나 캤다네. 뭐 자랑하고 싶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교회 부흥은 따라하세요. 지도자가 정신이 올바라야 됩니다. 지도자가 정신이 올바로 바뀌어요.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가 말해, 정신이 올바라요. 정신이 올바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정의로움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어야 돼. 여기. 예? 지난번 우리 입법 총회할 때 개정안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니, 동성애법을 찬동하는 사람은 출교시키는 걸로. 아니,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나?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응? 하여튼 뭐 몇 가지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철저하게 성경에서 입에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지도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지켜가는 바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전부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입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 설사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이나 조직체의 모임에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얘기는 안 되고 자꾸 예수의 사랑으로, 긍정으로 덮으면 오래도록 시간이 가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 거름.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요 항상 긍정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축복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은혜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지도자적 자질이 있구나. 왜?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지도자적 자질이 없구나. 말하는 거 보면 딱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적 자세를 가지고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래.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잘 되나 두고 보자 하고 있으면 안 돼. 누가 앞장서나 두고 보면 안 돼.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아이고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확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어요? 모두가 힘을 합하면 됩니다. 아멘. 모두가 힘을 합하면 돼요. 긍정의 자세, 적극적인 태도, 말씀 앞에 서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거짓 정보에 휩쓸려 가지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헷갈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이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그 말씀에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를 많이 시켜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게 보세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저질스럽게 아주 바닥으로 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고품질스럽게 신앙을 좀 업되게 올려야 돼. 따라하시게요. 신앙생활을 째째하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째째하게 하면 안 돼. 등치는 작아도 믿음의 배짱은 말이에요. 크게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 째째할 건 뭐 있어요? 열심히 주님 믿고 따라가다가 안 되면 내가 망신이야 주님 망신이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따라하시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원칙은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각 선교회 회장 혼자 일을 해. 또 어떤 속장 혼자 일을 해. 또 담임 목사 혼자 일을 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거야. 같이.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 양손 잡고 함께 참여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어떤 걸 잘해야 되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예요. 혼자 하는 거에 까냐니까 누군 못해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야 뭐 누군 못해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게 성도들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기쁘고 바쁘고 교회는 기쁘고 바쁘고 즐거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마도 영적 충만함이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이 바쁘게 살아. 물어볼게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잘 살아요? 바쁜 사람이 잘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바쁘지 않은 사람은 못 살아. 그냥 해가 중천에 떠는데도 들어서 좀 심하게 펴면 자빠져 자고 있으면 못 살아.
해가 안 떴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잘 살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높은 데 올라가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는 거야. 먹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이지 기쁘고 바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야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성령의 원리 따라하시겠으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다 보면요 시험 많이 듭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으니까 섭섭해서 시험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험이 많이 들어.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시험들 이유가 없어. 주님 따라가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생활 성공이고 생활 성공은 삶 자체가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성도가 예배를 성공하면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성공하는 거야. 생활 자체가 성공한 사람은 모든 삶이 성공하는 거야.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 목사님, 1년 365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 A, 근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10번 정도 나오면서 헌금을 수억씩 하는 사람 B,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만약에 일꾼을 세운다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나한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교회가 월세 교회인데 한 달에 월세가 막 100만 원씩 막 200만 원씩 막 나가. 상황이 어려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목사가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아.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하여튼 뭐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예배를 잘 드려. 그러나 능력이 없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헌금을 잘 못해. 그러나 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리는데 1년에 수억씩 헌금을 하는 거야. 수억씩. 수억. 두 사람 중에 만약에 일꾼을 한 사람만 뽑는다, 누구를 뽑냐 이 말이야. 나한테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뽑습니다. 무슨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철원인가 어디가 노천에 갔더니 노천 교회 봉헌식 갔더니 최선길 감독님이 봉헌 예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 분이신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을 때, 북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 한 150명 정도 모였을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됐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다 피난민이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원금을 해야 교회를 건축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원금을 하면 좋은가 하니, 열흘치 먹을 양식만 빼놓고, 열흘치 먹을 양식만 빼놓고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건축원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열흘치 먹을까만 내버려두고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하라는 거야. 근데 한 150명 정도 모일 때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에 열흘치, 진짜로 열흘치 먹을까만 내버려두고 다 정리해서 건축 헌금하신 분이 50몇 명이다. 56명인가 뭐 그랬답니다. 안 놀라는 것도 참 대단하시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그 열흘치만 내버려두고 건축원금을 다 드린 그분이 한국의 300명의 재벌의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안 놀래네. 한국의 300명의 재벌 중에 그 50몇 명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셔요. 최 감독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다. 왜? 나도 교회를 접었죠. 여러 번 접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홍천에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내가 눈으로 그냥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하시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에 성공하고 삶에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에 성공하고 삶에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번 7월 26일 날 말이죠, 예배 회복의 날 우리 동부원에 딱 정해놨는데 700교회들 다 한꺼번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주일날부터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열심히. 우리 9시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니까 이 밑에 다 차요. 거리 두기에서 앉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7월 26일 날은 오전 7시에도 한번 예배 드리다. 오전 7시, 9시, 11시 2시간 간격으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점심도 먹고 또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 회복의 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한번 총동원하고,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던 모든 분들이 마스크 쓰고 말이죠, 나와가지고 손 소독도 하고 말이지, 준비 단단히 하고 무장하고 나오면 괜찮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삐딱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에 목숨 걸면 그 자식은 언젠가는 잘 돌아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때문에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따라 철저하게 조직하고, 철저하게 조직하고 관리를 잘해요. 관리. 속장님들이 관리 잘하고, 선교회장님들이 관리 잘하고, 각 기관과 부서 관리 잘하고, 관리를 잘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응? 교회를 말이죠, 한 달 동안 나가는데도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교회를 한 달 동안 등록하고 안 나가는데도 왜 안 오시냐고 전화도 안 하고, 신방 안 오는 건 둘째치고,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 모든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하여튼 관리를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어항이 어떻게 생겼어요? 들어갈 때는 쭉 미끄러져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그 구멍을 정확하게 못 찾아 나오는 거거든. 고기의 심리가 쭉 들어갔다가 바닥에 딱 가는데 벽을 타고 다니니까 이 어항 출입구를 못 찾아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딱 들어왔으면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도록 모든 성들이 딱 짜고서 말이죠,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최윤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최윤수 선교사님 요즘 어때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유 아직도 뭐 자기도 학교가 개학도 못하고 그냥 인터넷 수업 하기로 했는데 한국처럼 인터넷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뭐 서울 사람 뭐 강원도도 왔다 강원도 사람 서울도 갔다 그러지만 거기는 지역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통제를 한다는 거야. 통제를. 그럼 어떻게 사택하고 교회 중에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니 뭐 자재 같은 것은 일단 실현하고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지나보고 일하는 일꾼들을 아예 거기서 상주시키면서 한 자리에 상주시키면서 일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실시되면 나한테 전화 달라고. 거기는 뭐 우기철만 지나도 뭐 한 2, 3개월 일하면 시간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몽고하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건 따라하시기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예배 잘 드리고 어려울수록 성령 충만하고. 요즘 뭐 이렇게 권총식으로 싸가지고 열 재는 기구가 있어요. 예? 36.6 그러면 괜찮은데 37, 38 그러면 입장도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 몸이 38도 40도씩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든지 간에 영적으로 충만하면 가지각색의 질병이 우리 몸에서 다 퇴치되고 병균이 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인 사람들이 헌금했고 헌금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횡성교회가 역사를 잘 거슬려 지켜왔지만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